네, 오늘 11월 12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나를 내려놓을 때. 제가 함께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좀 회상해 볼 텐데요. 자, 밤에서 도상에서 사울이 주님을 만나게 되죠. 만난 이후에 눈이 번그 상태로 이제 밤에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다시 눈을 이제 뜨게 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어 썼습니다. 자,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자,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해 주라 명하시죠. 자, 그때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저가 우리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제 반문합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장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그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즉시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울을 찾아가 이제 안수했고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비로소 앞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자, 사울의 눈을 가렸던 비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입니다. 이로 인해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눈을 가렸던 비늘이 다 떨어지니까 비로소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이제 사울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눈을 뜨게 된 사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한 일. 다메섹인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그랬습니다. 자,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거하게 되죠. 그렇다면 자,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었던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자, 알다시피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증인으로 서 있었고 제자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심지어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가지고 제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멀리 다메섹까지 가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사정을 다메섹에 있던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죠. 그 중에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현장에서 사울의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사울의 직구나 감옥에 갇힌 사람 중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들은 사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사울의 회심을 꼭 자신들을 모두 잡아 가두기 위한 위장전술이 아닐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울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그릇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도 아나니아처럼 즉각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의 모든 과거의 죄와 허물을 다 용납하고 그를 한 형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을 다시 뜨게 된 이 사울과 며칠 동안 함께 있었다는 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의 어떤 관념이나 감정이나 원한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어떻게 사울을 용납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를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자신의 관점이나 감정이나 관계보다 중요하며 우선순위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순종해서 사울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런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죠. 주님으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시다면 우리는 그의 신분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죠. 종은 자기 의사 결정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주인이 명하는 대로 오직 순종할 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예수의 명령에 지금 순종하고 있을까요? 주님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명하셨습니다. 이 이웃은 뭐예요? 나를 제외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말하는 것이죠. 주님 심지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하시죠.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허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용납함을 의미하죠.
요새 그 다니엘 교회를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날 5일차에 그 안경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죠. 저는 그분이 이제 소개글에 사랑의 원자편이라고 하는 손영한 목사님의 손자라는 소개글을 봤을 때 처음에는 성이 다르니까 외손자가 되시는 분이구나. 전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바로 손영한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의 아들임을 알았을 때 정말 너무 놀랐어요. 잘 아시다시피 손영한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심지어 그 사람을 양자로 입양까지 하시죠. 어떻게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한 것만이 아니라 양자로까지 맞아들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로서는 정말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아닐 수가 없죠. 그 결과 다른 손 목사님 양아들이 된 그분도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고 이 안경선 선교사님, 그분의 아들인 선교사님도 지금 멀리 아프리카에 가서 지금 나병 환자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이를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우리가 감히 정말 손 목사님의 그런 위대한 사랑을 이 발 뒤꿈치라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도 따라가려고 노력은 해야 될 텐데 정작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럽고 이거 그지없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려 노력하기는커녕 자신에게 작은 잘못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해가지고 가슴속에 담아두고는 두고 끄집어내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누군가 무심코 행한 실수나 그 말에 상처를 받고는 그것을 풀지 못해가지고 가슴 깊이 새겨놓고는 마치 소기가 먹이를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기회만 되면 되새김질 하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을 같이 사랑하러 명하셨는데 정작 우리 이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선을 그어놓고는 자신 틀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사람만 이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는 입술로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내 자신이 내가 살아서 나를 지금 주도하고 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다. 나의 옛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근데 조물처럼 또 살아나서 내 삶을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하자 보수 중인 사람들이구나. 하자 보수 중이다. 건물이 준공되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지만 계속해서 어떻게 돼요? 하자가 발생하잖아요. 계속 또 보수 공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하자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차라리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이 나을 정도의 건물도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다 성도가 되었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지만 속으로는 여전히 여기저기 하자 보수하듯이 새롭게 해야 되는 구석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 하나 예외가 없어요.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건물에 심각한 하자가 생겼음에도 보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수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옛날에 그 60년대인가 그때 서울의 와우 아파트 지금도 제가 생생하네. 와우 아파트가 무너진 사건. 어떻게 아파트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성수색이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여러분 그렇듯이 자신이 여전히 죄임을 애써 외면하면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이 죄가 깊이 뿌리를 내려가지고요. 오늘 하루아침에 신앙의 견고한 터가 무너져 버리게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또 누군가를 대할 때, 자, 주님의 뜻을 우선하십니까? 아니면 자신의 뜻을 우선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사울을 용납한 바로 이 다메섹의 성도들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울과 함께 제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 그게 뭐냐? 바로 사울과 함께한 며칠 동안 어떤 일을 했을까요? 제자들이
바로 사울에게 복음의 비밀을 상세히 전했다는 것이죠. 자, 쟤들은 사울과 함께 며칠 동안 거하면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 공생의 기간 중에 행하셨던 모든 표적과 가르치셨던 말씀들, 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모든 여정과 부활, 승천에 대해서 아주 낱낱이 전했습니다. 자신들이 직접 목격하고 체험했던 복음의 진리와 그 능력에 대해서 아주 소상히 전했습니다. 자신들이 만났던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뜨거웠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며칠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아마 심령부흥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쟤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사울에 대한 경계심이나 증오의 마음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릇으로 택하셨다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빠짐없이 그에게 가르친 것이죠. 참, 저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 특히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원수였던 관계를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가 되는 것이죠. 또한 제자들은 장차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그 사명자, 바로 사울을 말씀으로 세우는 바로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이름은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무명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행했던 이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장차 크게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은요, 비록 사람들은 기억해주지 않을지라도, 사람들은 모를지라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됩니다. 아멘.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크게 칭찬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제자들로부터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소상히 들은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다음에 도상에서 만난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울 자신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0절을 보니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랐죠. 21절에 보니까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죠. 자, 그들로서는 처음에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크게 기뻐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이단으로 보이는 저 무리들을 이제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게 되었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난데없이 바로 그 사울이 도리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거하니까 당혹하게 된 거죠. 바로 22절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혹한 것으로만 끝이지 않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 3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랬어요. 자신들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려는 것일까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근데 그들은 생명보다 자신들의 신념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을 했죠. 이에 맞서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죽여도 괜찮다는 그릇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틀에 사로잡혀 있으면요, 진리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죠. 사울은 정말 감사하게도 주님을 만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섰지만 이 유대인들은 들어도 깨닫지 못한 채 도리어 이제 증오심만 증폭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로 나가게 되고 만 것이죠. 자, 이렇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러 공모하니까 이 소식이 이제 사울과 제적에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 오늘 24절 보니까 다들 죽이려고 밤낮 성공을 지키니까 광줄에 사울을 담아가지고 이제 성벽에서 달아내립니다. 바로 이 사건은 훗날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르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성을 지켰으나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자, 그렇다면 구사일생으로 이 다메섹을 빠져나온 사울의 그 여정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정이. 사도행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요.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한 줄 교독하고 마지막 줄 합독하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함께 있습니다. 저희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자, 다메섹을 빠져나온 사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 후에 3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즉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즉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왜 아라비아에 3년이나 머물렀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자,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극적으로 회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설익은 과일과 같은 그런 교인이었었죠. 그런 성도였습니다. 그래서 온 복음 온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진리를 체계화하고 체득화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죠. 바로 훈련 기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훈련 기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런 기간을 거치셨던 것처럼 사울도 이 광야에서 모든 사람과 이제 격리된 채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졌던 것이죠. 1대1의 관계를. 바로 이제 그걸 통해서 장차 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리고 자신을 새롭게 하는 바로 이제 그런 준비하는 기간으로 이 3년의 시간을 이제 바로 보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보면 3년의 기간은 바로 더 큰 도약을 위한 바로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기간을 거친 후에 비로소 이제 복음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인 사도들과 이제 교제를 하게 됩니다. 자, 사울로서는 예수님과 동고동록하면서 직접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목격한 사도들과 교제하는 일이 무척이나 아마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기대하는 바가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사도들과 교제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의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다메섹의 아나니아나 다른 제자들처럼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도요, 누구도 사울을 두려워가지고 선뜻 교제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과거 행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의심한 것이죠. 혹시 저가 또 우리를 다 잡아가기 위해서 위장연설을 펴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그들이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사울의 입장에서 어떻게? 정말 부푼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정작 자기를 다 경계하고 의심하고 멀리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난감했을까요? 자, 이때 사울을 변호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누구일까요? 누가? 바나바. 자,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 바나바가 직접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습니다. 가서 그동안 사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됐고, 어떻게 그걸 회심하게 됐고, 그래서 그거 다메섹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아주 소상히 이제 알려주죠. 자, 이로써 사도들이 사울에 가졌던 모든 의구심이 사라지고, 이제 그와 본격적으로 교제를 하게 됐죠. 바로 그것이 이제 28절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울이 말할 때는 믿지 않았던 사도들이 바나바가 말하니까 신뢰한 것일까요? 어떻게?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성경 바나바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4장 36절, 37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둘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사도들은 그의 본명이 있음에도 그를 어떻게 불렀어요? 바나바. 바나바 무슨 뜻입니까? 위로의 아들.
이후에 성경에는 그의 이름을 요셉이 이름 대신에 바나바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으면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로한다는 것은요, 정말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공감한 능력, 그리고 상대방의 신뢰를 받을 때 진정한 위로를 할 수가 있죠. 그야말로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누군가를 위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나바가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로서 평소의 사도들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에 무게가 실려 있었고요. 그래서 사울의 중재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이를 볼 때 누군가의 말이 신뢰를 받는 것은 바로 그의 삶의 모습과 직결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현란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평소에 그의 삶의 모습에 진실됨이 없다면 누가 그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누가 그의 말을 믿겠어요? 한두 번은 속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죠. 반면에 평소에 인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한 말은 비록 말은 서투를지라도 진정성이 담겨져 있어서 상대방을 하여금 신뢰를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말은 내면, 즉 인격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잠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말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을까요? 얼마나? 자, 만약에 사람들이 내 말을 가볍게 여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그다음 우리의 삶이 말을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탓하기 전에 우리가 잘못 살아온 삶을 회개해야 되죠. 뉘우쳐야 되죠. 제가 이렇게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의 삶의 모습이 말씀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면 우리 성도님들은 제 설교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하지 못하는 표정 같은데. 그러니까 예. 아무리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해도 신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죠. 제가 일전에 한번 제 롤 모델이 바나바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바나바가 그의 삶의 진정성이 뒷받침되어서 그가 하는 말에 무한 신뢰를 받은 것처럼 저도 또한 제가 전하는 말씀과 제 삶이 일치되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말과 삶이 일치되는 삶으로 정말 이웃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으로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로부터 신뢰를 받게 된 사울은 즉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죠. 29절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죠. 자, 사울이나 스데반 집사나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 중에 여전히 유대교를 신봉하며 그것만이 참된 진리라 굳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한 채 심지어 증오하는 마음을 품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울을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죽이려고까지 한 것이죠. 오늘날 한국 기독교 일부에서 흐르는 극히 잘못된 기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적이고 심지어 증오하기까지 한다는 점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땅에 묻어두고 증오만이 그 분노를 쏟아내는 모습을 보느라면 저는 도대체 저들에게 있어서 신앙사에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우리와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긍휼의 대상이지
증오의 대상이 아니죠. 우리는 반영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품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점점 바리새인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 같아서 심히 정말 우려가 됩니다. 주님 바리새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화 있을 진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심하게 책망하셨잖아요. 우리도 정말 그러한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 반영하고 품어주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사울을 죽이던 자들이 늘어나니까 사도들은 사울을 그의 고향인 다소로 보내죠. 다소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화살표가 바로 이제 다소입니다. 밑에가 예루살렘이 있죠.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이것이 터키라고 하는 나라예요. 튀르키예죠. 튀르키예는 이제 바로 그 나라에 있는 그런 지방입니다. 자, 이때부터 사울이요,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사역하기까지 무려 13년간을 지내게 됩니다. 다소에서 13년간. 자, 담에서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새롭게 된 그로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가슴 몹시도 뛰었습니다. 그래서 담에서에서도 그랬고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한 일에 전력을 다했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극심한 핍박과 심지어 이제 살해 위협을 받고 그것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다소로 내려가서는 무려 13년간 아무런 부르심이 없이 그곳에서 지내야만 했어요. 그렇다면 왜 주님은 사울을 택하시고는 무려 13년간이나 아무런 부르심이 없었던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아니, 한시도 급하잖아요. 한 종을 더 구해야 되는데 빨리 보내셔야 되는데 왜 13년간이나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자, 사울이 비록 회심은 했지만 그의 영혼은 과거의 그의 행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았죠. 그가 과거에 행했던 모든 일들 가운데 있었던 불순물들이 있었어요. 이걸 제거하기까지가 무려 13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쉽게 변화됩니까? 잘 변화돼요? 안 되잖아요.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그만큼 우리가 애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성령께서 나를 만드시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전까지 자신에게 있었던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시간이 이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이때 바로 잠잠히 주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초조해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자신을 택하심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준비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사실 14년이라는 시간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요, 주님이 볼 때는 결코 긴 시간이 아니죠.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깨끗한 영혼으로 그의 삶 전체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었어요. 모든 일은 반드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잠잠히 시간을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에도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우리는 급해서, 나만 급해가지고 뭐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데 전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키시는 때임을 알아야 되죠. 합당한 것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을 부어주시면요, 오히려 쏟아버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복이 오히려 화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묵묵히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사울이 다소로 내려간 이후에 교회의 모습을, 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1절에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집니다. 아멘. 그리하여는 뭐예요? 앞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핍박으로 인해서 위축될 법한데 도리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급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위로는 성령의 후원으로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신 것이죠. 성령께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믿는 자의 수가 증가하도록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누구에게 그렇게 할까요? 누구에게? 바로 주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를 경외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주를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했을 때 자,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이사야 2.5절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니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여겨가지고 어떤 죄를 범해도 그냥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마치 할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져만 갑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의 측면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의 측면에서. 근데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원래 한국교회가 거룩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믿음을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다메섹의 제자들이나 예루살렘 있는 사도들 모두 사울을 자신의 틀로서 대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그를 대함으로 그들에게는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이처럼 끊임없이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가는 여정입니다. 근데 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마음으로 채워감으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